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 3일 저녁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저희가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가치와 얼마나 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는지를 꼭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고난 기간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주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영이 소생되고 사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성령께서 친히 전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즌을 주께 의탁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까지 8절에서 13절까지. 권사님 안 들리시나? 네,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8절에서 13절 아시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돌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끝까지 승리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창세기 21장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삭이 태어난 장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태어났으니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룰 하나님의 뜻은 마치 거의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감격스럽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이 태어났고 날 수 없는 자녀가 기적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25년 전부터 약속하셨고 1년 전에도 확증을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러면은 이삭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일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남은 모든 일은 술술술술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자랐더니 그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이 이삭을 인간의 씨인 이스마엘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들 싸움은 부모 싸움으로 번집니다. 맞죠? 애들 싸움은 애들 싸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아니라 사라와 하갈의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거의나 동서고금을망론하고 여자들 싸우는데 남자가 힘을 못 씁니다. 남자들이 싸우는데 여자가 나서면 해결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여자들 싸우는데 남자는요 그야말로 헛개비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택함받은 아브라함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갈은 먼저 애를 낳았으니 기세가 등등했을 것이고, 사라는 본처인데 애까지 생겼으니 이제는 뭐 그냥 되는 게 없죠. 그리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종과 애를 내쫓으라고.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갈 입장에서는 자기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도 내 씨잖아요. 이스마엘도 내 새끼잖아요. 내가 쫓으려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라 말대로 해라.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살펴봐야 되는데, 두 가지만 우리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다고 한들 사탄이 공격을 안 하느냐? 아닙니다. 사탄이 얼마나 담대한지 제가 볼 때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담대한 게 사탄입니다. 왜? 예수님한테 달려들었잖아요. 예수님 이겨먹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발바닥에 때만큼도 못 따라가는 우리가 사탄 보기에는 얼마나 만만하겠습니까? 그러니 공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공격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내 키가 이만하면은 적군도 비슷한 사람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야 행동만 할 거 아니에요. 내 키가 작으면은 고만한 애 보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크고 내 성령이 충만한다고 해서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에게 약점이 있고 누구나에게 소위 흔히 얘기하는 핸디캡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가지고 공격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식 가지고 공격하는 건 쩔쩔맵니다. 사탄이 그걸 알지요.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물질 가지고 공격하면 막 힘을 못 써요. 이거를 사탄은 알아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안 그럴까요? 있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다른 지방, 이쪽 아닙니다. 강원도 어느 교회, 큰 교회야. 그럼 개척할 때 2명으로 시작했어요. 10년도 채 안 됐는데 큰 도시도 아닌데 그 도시에서 성도가 1,300명을 큰 도시도 아니에요. 이 부산에 한 5분의 1, 6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여요. 대단하죠. 국민일보에 나오고 막 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산부인과 뒤로 도망갔어요. 가족이랑 다. 왜요? 왜냐면요 불륜이 있었어요. 그때 들통났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 지금 책이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아니에요.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제가 군대 용어 몇 가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수가 됩니다.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 영적으로 대입하면요, 사탄이 내가 궁극에 오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넘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 이거 안 되는데 했는데 내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건 그래도 봐줄 수 있다 칩시다. 그러나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넘어질지도 모르면서 그런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항상 경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소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사라와 하갈의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처음엔 언제 있었어요? 먼저 하갈이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을 때, 그때 임신하지 못한다고 주인인 사라를 향해서 손가락을 냈던 게 하갈이었습니다. 그때 싸움이 붙어서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났지요. 쫓겨났어요. 그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냥 살고 있었어. 근데 이번에는 2차 전쟁이 붙은 거예요. 이제는 애들 다 동행해서 붙은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잘 기억하세요. 사라는 영적인 존재의 대표이고 하갈은 육적인 존재의 대표입니다. 이 둘은 끊임없이 대립을 하고 싸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인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누가 이긴다? 영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영이 이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육적인 것, 즉 세상적인 방법이 세상적인 것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습니다. 사라와 하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이 먼저 이스마엘을 낳아서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육적인 것은 쫓겨나게 되어 있고 영적인 것만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영적인 것을 쫓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들, 세상의 논리들, 세상의 계산들, 이렇게 해야 내가 좀 더 편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손해 안 보는 것 같은 이 세상의 계산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대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논리로는 너무너무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게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을 붙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즉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답니다. 한쪽 뺨을 맞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2대 3대 때리면은 내가 이긴 것 같지만 결국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스마엘이 장자니까 남아도 걔가 남아야지, 이게 세상의 시선일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적 전쟁을요 가볍게 보지 마시고 꼭 영적인 것을 택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이 기가 센 아줌마 둘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이길 수 있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어땠냐? 영적인 기준이 없으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기준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지식으로 해결 못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 박사학위를 2개, 3개 가진 여러분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못할 거 그런 게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요. 또 여러분 삶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여러분요. 박사학위 가진 분이 아동 심리학 박사학위를 가진 분의 자녀는 다 잘 됩니까? 아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동에 대해서 박사인데 자기 자식은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거 아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애들에 대해서 박사인데 자기 자식은 너무너무 잘 키우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옛날에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를 아십니까, 혹시?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웃음을 주고 막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고 막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막 그냥 그러고 다녔어요. 이 사람 최후가 어땠는지 아시죠, 여러분요? 2010년도에 남편, 그것도 멀쩡한 남편이랑 같이 자살했습니다, 호텔방에서. 이게 행복전도사예요? 남에게 아무리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 전도사라고 여러분 아는 사람, 로빈 윌리엄스라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이분 이름은 잘 몰라도 아마 사진 같은 거 보면은요, 이 사람 영화에서 충분히 한 번쯤 보았을 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영화도요, 굿바이, 오마이 캡틴, 굿앤 헐팅 이런 거 있잖아요. 굿앤 헐팅 이런 거 아주 유명한 영화를 찍은 주연을 한 사람이고 아카데미 시상에서 남우주연상 받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살했어요. 이 사람이 웃음 전도사인데 웃을 일밖에 없는 사람이 뭔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왜 자살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육적인 것으로 절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육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이스마엘도 내시고 이삭도 내시고 장자는 오히려 이스마엘인데 세상에 성경 장자는 다 하거든요. 모든 거 다 하십니다. 차남은 그야말로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자를 내가 쫓으라고? 이거 어떻게 답이 나오냐는 거예요. 논쟁에 붙이면은요, 팽팽하게 대립할 겁니다.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자꾸 부딪히는 것들이요, 느껴지는 것들이 뭐냐, 더 기도하는 것보다 답이 없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그 정답이죠. 그래 해결이 됩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요, 차이가 많아요. 마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차피 세상 살아가는 것, 이 영적 전쟁은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싸움이에요. 싸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육적인 것밖에 못 보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이 비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냐? 낚시입니다. 낚싯바늘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낚싯바늘, 미끼는, 겉으로 보이는 미끼는 육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은 그 안에 있는 바늘입니다. 이 영적인 바늘을 보지 못하면은
물을 수밖에 없어요. 미끼를.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려 물고기 IQ가 아주 낮잖아요. 특히 망둥이는 IQ가 3에는 3초에는 3초. 근데 이건 실제예요. 전 낚시를 잘 못하는데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가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망둥이 낚시는 몇 번 해봤어요. 아주 쉽습니다. 망둥이 낚시는요, 이 낚싯대도 굳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작대기나 막 이만한 통나무 같은 상관없어요. 감각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묶어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갖다 놓고서 아무거나 깨놓고 대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물습니다. 물고 있잖아요. 그 물고서 그 모습 이렇게 그 망둥이 있잖아요. 체크해놓고 놔주세요. 3초에 넣어 다시 봅니다. 까먹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들도요, 바다에 가면은요, 낚시를 할 때 낚시 바늘이 보이게 미끼를 끼우면 절대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끼로 반드시 낚시 바늘을 다 감싸야 돼요. 그냥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그럼 물어요.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은 이 낚시 바늘을 감추는 것처럼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다 얘기합니다. 문제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 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을 사탄은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되라고 가르쳐 줄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그 뒤에 감춰진 낚싯바늘을 발견할 재간이 없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물어야 되거든요. 누가 봐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유혹들이 다 이와 같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헷갈렸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적 전쟁에 꼭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삭을 낳았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또렷하게 음성으로 계시로 설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응답을 받았다 칩시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다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넘어뜨리겠다고 달려드는 게 사탄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무슨 재간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야 밥이지 뭐. 그렇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에 항상 넘어질까 근신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은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붙잡고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